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올립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여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두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은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율법을 잘 지킬 때에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짐하신 것과 또 그 이후에 솔로몬의 행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행보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써야 했지만 실망스럽게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가불 땅의 사건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 히람에게 갈릴리 땅 20곳을 주었습니다. 물론 히람은 이것을 쓸데없는 땅이다 라고 하여서 가불이라고 이름을 지으며 자기의 실망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역시 솔로몬은 이방 민족을 잘 이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솔로몬의 죄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은 각 지파에게 배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하지 못하고 또 개발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땅이 쓸데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고 개발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땅을 히람에게 줘버렸습니다. 이것은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분명히 어긋나는 말입니다. 행동입니다. 자, 솔로몬의 이 죄를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게셀 땅을 애굽에게 정복하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이 게셀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한 보판입니다. 한반도로 따지면 남과 북을 다 따졌을 때에 경기도에 위치한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게셀을 정복하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저 멀리 애굽 땅에서 애굽의 군대가 올라와서 가나안 성읍을 정복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게셀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굽 군대에게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의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굽의 힘을 빌린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죄를 보여주는 행동은 바로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들을 위한 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것은 솔로몬이 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 17절의 말씀, 제가 오늘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솔로몬은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기고 또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솔로몬의 이 죄를 보여주는 구절은 바로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내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솔로몬은 자기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역군들을 일으켰는데 그들은 모두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쫓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3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들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물리치고 내쫓아야 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힘이 없어서 그것을 다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을 정복할 힘이 있을 때에 솔로몬이 해야 했던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내쫓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의 건축물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역군으로 활용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지 않는 것은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과 성을 만들 때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조금 소박하더라도 백성들의 정성과 자발적인 태도로 나와서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 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무리한 건축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건축하려고 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이들을 역군으로 사용하고 내쫓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행보들을 보면서 이런 경고를 받습니다. 바로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비리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교회에 먹칠을 하는 것 옳지 않은 방법이고, 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종 세상적인 이 유혹들로 사람들을 낚는 것도 옳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수단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에 의지하는 것들, 돈과 권력에 의지하여서 교회를 안전하게 하거나 혹은 성장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께 더욱 더 많은 헌신을 하기 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 사람을 마음으로 속이는 것, 학생들이라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내다보면 때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 가족 간의 미움과 불만으로 서로 대화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를 바라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러한 솔로몬의 타락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9장 전반부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들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9장의 후반부는 솔로몬이 곧바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만 여전히 나의 나름대로의 계획과 나름대로의 습관과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는 그럭저럭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내부는 썩다가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나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것들을 계속 의지하다 보면 결국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개개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찢어져 나갈 것이고, 그 나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만 열심히 해라, 나중에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해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공도 못하고요, 교회도 떠나갑니다. 성공했다 하더라도요, 성공이 아니죠.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늘 사랑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만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실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더 좋은 내일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인간적인 욕심들,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어서 빨리 이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도 회개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모일 수 없는 것이 혹시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이 예배당을 사모하면서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